받읍시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날 동안 실패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원치 않는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바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4장에는 요압, 다윗, 압살롬.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은 아마 들어본 인물일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14장에 등장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실패입니다. 요압과 다윗, 압살롬, 이 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오늘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실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실패를 생각해 보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목표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표를 위하여 과정을 무시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요압. 1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서열로 말하면 왕다음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 동안 도망자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3년간 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압의 목표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귀환입니다. 압살롬이 귀환하게 되면 요압 생각에는 왕 다윗에게 사랑도 받고 다윗을 이어 다음으로 왕이 될 압살롬에게도 큰 유익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목표 하나를 두는데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아주 간사하고 좋지 못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여인을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지혜로운 이 단어가 아주 오묘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롭다 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지혜로운 이 단어는 우리 13장, 사무엘하 13장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요나답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3장 3절에 이 지혜롭다 이 단어가 바로 간사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 이 요압이 드고아에서 데려온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간사한 여인. 여자 중에 간사한 여인들이 있죠. 여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 간사한, 아주 깨가 많은 간사한 여인을 이 요압이 데려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의 목표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간사한 여인에게 상도 안 났는데 마치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 그 여자가 다윗에게 가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줍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거짓말을 그 여인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간사한 여인은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이 요압이 이야기했던 그 말 그대로 좀 첨가해서 아주 간사하게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과부인데, 이 당시에 과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데, 자기를 과부라고 이야기하며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다윗 당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아들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세 번째 또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누구도 아들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다윗은 지금까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는, 정말 다윗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여인이 이제 요압이 가르쳐준 이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이미 다윗이 몇 번을 맹세합니까? 3번을 맹세합니다. 더 이상 번복하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인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을 살려준다고 당신이 맹세했는데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왜 가만히 두느냐는 겁니다. 어서 귀환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눈치를 채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요압에게서 나온 일이냐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게, 요압은 지금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아들 압살롬을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가 행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10등, 어떤 아이들은 한 5등쯤 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탑,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면서 공부하는데 그 과정 속에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우리 어른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귀할 수 있고 선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압은 지금 압살롬의 귀환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데 과정이 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바람을 이루는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면 여러분 스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유부단함보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 따라 어디 간답니까? 강남을 갑니다. 참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친구 따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 때문에 너와 내가 뭐랍니까? 남이가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길에도 많이 작용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유부단함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아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까지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아주 좀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21절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요압의 꾀에 넘어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2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는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지 않고 청년, 마치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압살롬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요압의 꾀에 넘어가서 압살롬은 데려오긴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데려오긴 데려와야 되는데 이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즉 우유부단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이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을 청년으로 부르며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24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오긴 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생각하고 3년 동안 먼 곳에 있다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 14장은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압살롬을 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한 이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음은 지금 아들을 다 받아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들이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인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압살롬을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마음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이 왔는데 받아주지도 못하고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징계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지 않다고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어떤 단호한 결단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문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결단해서 끝내면 돼. 맞죠?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단호하게 결단해서 끝내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작 누구의 문제? 자신의 문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자식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 이게 자식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결단하기가 어렵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문제 앞에서 이 자식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심정이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단호하게 결단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압살롬처럼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함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다윗도 힘들어지고 다윗을 따르는 요압도 힘들어지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힘들어지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압살롬인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 어정쩡한 우유부단한 이 다윗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정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너무 오랫동안 사귐을 갖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정이 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 문제라면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호함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의 단호한 결단이 없으므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유오성 씨가 광고했던 한 장면이 오늘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릅니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더라. 기억납니까? 동원 정권.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누구 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흔히 우리가 왕따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라고 하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왕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따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도 이게 옳다, 저 사람도 저게 옳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때로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유부단함보다는 여러분 단호한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외모보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오늘날 시대나 다윗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마음보다 외모를 잘 가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온 나라 백성들이 볼 때마다 이야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름답다는 게 얼마나 잘생겼으면 남자가 아름답다는. 그런데 표현을 어느 정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까? 25절 부분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 남자들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연히 진짜 멋진 남자 배우를 봤어요. 우와, 뒷모습도 멋지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박보검이라는 친구인데, 이건 잘 모릅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더라고. 야, 누구냐 물어봤더니 박보검이래요. 얼굴에 점 하나 없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한 번 보고도 또 보는 겁니다. 이야,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이 압살롬.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외모의 독특한 특징 하나를 소개하는데 26절에 보니까 뭘 소개합니까? 머리털. 이 당시에 사람들의 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에 있다는 겁니까? 머리카락.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았는지를 소개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발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발합니다. 왜요? 뭐가 미의 기준이니까?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마다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 소개하는데 200세겔, 1세겔이 11.8g, 그러니까 11.8g 곱하기 200 하면은 얼마 됩니까? 2.28, 하여튼 2.3kg.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1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 2.3kg 정도 되는. 별로 여러분 머리카락 안 재봐서 잘 모르죠.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면 한 500g,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일반 사람들의 몇 배요? 5배 정도가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의 기준은 뭐라고요? 머리카락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머리카락 좀 많습니까? 저도 요즘요 보다시피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태어났다면 아마 저는 아마 좀 그랬겠죠. 그래, 압살롬은 그만큼 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자기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이 자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도구가 되는. 압살롬은 그 외모를 가꾸면서 뭘 못 가꿉니까? 자기의 마음을 못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버지가 2년 동안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요압을 오라고 합니다. 요압을 오라 하는데 요압이요, 이 상황 가운데 요압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버지가 안 부르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화가 나서 또 요압을 오라 합니다. 요압이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름다운 외모만큼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주일날 올 때 옷은 예쁘게, 머리는 또 다듬고, 저도 어제 이발했어요. 외모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잊지 못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알죠? 2003년도입니까? 그 한 사람의 방화무의 분노로 무고한 시민 151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숭례문 국보 1호 숭례문에 이 70대 된 할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죠. 오늘날 자기의 마음을 가꾸지 못해서 분노해서 불을 질러버리는 이 시대의 압살롬 같은 사람들도 오늘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외모만큼 가꾸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이 압살롬 같은 분노의 마음으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죽고 가족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목표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유부단함보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우유부단함으로 반복된 실패를 하고 있다면 단호한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외모를 좀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외모도 잘 가꿔야 합니다. 외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마음을 잘 가꾸어서 실패하지 않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